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 성경 85면에 있는 출애굽기 3장 7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가운데 가장 깊고 또 어려운 질문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신가? 특히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이 보기 어려운 우리 주변에 너무 평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겪는 이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 땅에서 오랜 세월을 지냈고 그중 상당한 기간을 이 고통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한 세월이 43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월 가운데 이 요셉이 살아 있을 때에는 비교적 이 평안한 시절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심한 압제와 이 학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셨고 들으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과 귀와 마음을 닫고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랜 세월을 허락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채 기다리시는 그 세월은 왜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은 이 70명으로 내려온 이스라엘 자손을 바로 몇백만 명으로 약 300만에서 400만 명 정도로 애굽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셨고 또 가나안 땅의 죄악이 오늘 나온 족속들의 그 목록이 있죠. 그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서 죄악이 가득 차기를 기다리셨으며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단순히 숫자만 많은 민족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의와 평강과 기쁨을 드러내는 이 백성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그 고귀한 정체성을 빚어가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8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구원 사역의 파트너로 모세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라고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과연 선하시냐 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현장인 이 세상에 우리를, 성도들을 보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냥 우연히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 80년의 세월 가운데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특별한 날보다 이 평범하고 무력한 나날들이 이 40년 동안 지속되자 그는 기대와 소망은 고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의미 없게 사실 여겼습니다. 오죽하면 자신의 자식 이름을 게르솜, 즉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제 내 인생 다 끝났다 라고 지었겠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들을 볼 때마다 모세 스스로는 과거 이집트의 왕자로서 세상의 중심에 있던 때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져 세상의 변두리와 같은 이 광야에서 소외감과 이 상실감을 느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너를 보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고백을 들을 때에 그의 반응은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였습니다. 바로 그는 무력감에 빠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내 삶을 보라 라고 말하기는 너무 초라한 인생입니다. 너무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증거를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특별한 기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자리, 텔레비전에 나오는 삶, 모든 사람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 그런 삶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증거를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삶,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퀴즈 같은 유명 프로그램에 나오고 시상식에서 수상소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나 이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범한 일상에서 섬기는 그 예배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란 세상이 편법과 불의를 택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과 공의를 선택하는 삶입니다. 평강이란 불안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붙들고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락이란 내가 조금 낮아지고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택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은 비로소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이런 삶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계신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더라도, 때로는 욕이 나오더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살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이웃들과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참고 인내함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삼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진 못하더라도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